오늘 수요예배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바깥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오늘 나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얼굴을 자주 보면 정이 든다고 주일에도 설교를 했는데 마침 또 수요예배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 또 성도님들을 많이 뵙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를 보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 2가 개봉을 했더라고요. 한 영화도 스토리를 풀다 보면 2시간 분량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속편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1편, 2편, 3편 뭐 이렇게 내놓기도 하는데요. 12월에는 그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고 합니다. 1편이 워낙 재밌었기 때문에 2편도 기대가 되는데요. 요시야에 관한 설교도 주일 한 번의 설교로 좀 부족할 것 싶어서 오늘은 요시야의 속편 또 요시야 2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요시야에 관한 또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는 주일 말씀에도 드렸다시피 요시야가 무너지고 또 방치되었던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본격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에 숨어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책을 발견한 제사장이 이제 왕 앞에 그 율법책에 쓰여진 말씀을 읽어주면서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옷을 찢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현재 멸망과 또 위기와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이 앞선 손자의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이에 대한 진짜 애통함과 또 회개함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서 3절에는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또 주민들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모든 백성 노소를 막론하고 한 자리로 불러서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자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전 왕들이 범했던 죄악과 또 우상 숭배와 달리 이제는 우리는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자,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자, 그걸 선포했고 백성들은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과 또 요시야가 이런 결단을 한 후에 요시야가 실제 어떤 개혁을 했는지, 요시야가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그런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밤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로 엄청 시끄러워서 저도 처음 본 일이었다 보니까 굉장히 놀랄만한 일들이 일어난 걸 봤습니다. 잠이 잘 안 오기도 했고요. 너무 놀래서 아직도 저는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정치 지도자 한 명이 정말 바르게 서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지도자 한 명이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지도자 한 명의 그런 권한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한 나라의 왕이자
지도자였던 또 너무나도 악했던 왕 므낫세 왕. 이 므낫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냐, 왕으로 있으면서 어떤 정책을 펼쳤냐라고 본다면 열왕기하 21장 3절 말씀에는 21장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산당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산당들을 헐어버렸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하죠?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1월 성신이란 말은 해와 달과 별 천체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성전 마당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 제일 끔찍한 죄악의 범죄인데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말은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걸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기 아들을 저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앞장서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일, 정말 죄악이 만연한 그런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우상들을 부수고 성전을 회복했던 그 개혁을 또 다른 아들 한 지도자가 완전히 뒤집어서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또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타락의 현상인데요,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전하신 10가지 중에 첫 번째로 정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십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지금 말씀드린 1계명은 단순히 우리를 향해 뭔가 너네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일종의 약속이었습니다. 일종의 계약이었습니다.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 쪽에서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야,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삶에 무엇이 진짜 복이며 무엇이 진짜 자유인지,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담아두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말이 아닌 굉장한 하나님의 의지와 또 그 안에 은혜와 구원이 담겨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외에 모든 이미지와 모든 형상과 모든 것들, 모든 만들어낸 것,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사실 우상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사실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숭배할 수 있는 선택도 그 자유의지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을 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담아두시면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다른 신을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존재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나 자신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라고 붙여서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늘 여러 신들, 또 작은 신들, 모든 우상들을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우리가 므낫세 왕처럼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처럼
신상들을 만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어내진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깎아서 만든 돌이나 나무보다 사실은 더 강력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안의 우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 여러분, 지금 21세기 시대를 보고 바로 무신론 시대라고 합니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시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떠나서 아예 신조차, 하나님조차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이런 대한민국인데요, 우리나라의 일대 종교는 여러분,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나라 일대 종교는 무종교입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 60%가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종교를 아예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무신론자들이 시대의 주름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층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맞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친구를 만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상담을 하다가 이 친구가 이제 교회를 계속 안 나오려고 하고, 어릴 때는 이제 말을 하면 데리러 갔는데 지금은 이제 말해도 듣지 않고 계속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상담을 요청해서,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이렇게 똑똑한지, 목사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종교의 자유라는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종교를 갖고 안 갖고 그게 자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교회 안 나가려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일 뿐이다, 그리고 성경은 소설책이며 하나님은 소설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너무나 이게 분명하게 그 안에 자리매김해 있어서, 각인되어 있어서 도무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딱 10번만 만나자, 계속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줄까봐 설교도 안 할게, 메시지도 안 할게, 이런 강압적인 메시지도 안 할게, 같이 토론하자, 논쟁하자, 너의 말 들어줄게.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이 논쟁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저한테도 진화론도 소개해 주죠. 교과서를 가져와줘서 사람은 창조가 아닌 진화입니다. 한국의 무속신앙, 너 무속신앙은 어떻게 하니? 굉장히 대화를 하면서 수준 높은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시대는 사실 사람들이 신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을 안 믿는다라고 했을 때 신을 숭배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방 신을 숭배하지 않을 이유도 없고 신을 믿지 않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겠네요? 아니요. 므낫세처럼 우리가 조각을 만들고 목상을 세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안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을 믿지 않더라도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얼마나 돈이 우상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 죽을 때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돈으로 해결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부리고 활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돈을 숭배하는 건가에 차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돈이라는 제도도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고, 돈이라는 시스템도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에 우리가 주어진 것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활용하되 돈에 묶여있고 돈을 숭배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죠. 사실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조직과 힘도 굉장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예일교회도 조직이 사라지고 또 그런 계층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모를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직과 힘이 필요하지만 그 권력과 힘이 우상이 되면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수많은 정치인들이 권력 한번 쥐어보고자, 그 권력 붙잡은 거 안 내려놓고 싶어서, 뺏기고 싶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로비와 범죄와 죄악에 빠져들어갑니까? 내 안에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이것도 사실 우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이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은혜밖에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광야로 인도할 게 아니고 좋은 땅으로 인도해야지. 그것도 40년을 방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고작 준 게 뭐예요? 만나 아닙니까? 만나가 맛이 있습니까? 만나는 영양가도 없습니다. 색도 없어요. 그냥 생존 식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 질린다. 고기 좀 먹자. 내가 애굽에 있을 때는 기름진 거라도 얻어 먹었는데, 아니 맛있는 거라도 먹긴 먹었는데 애굽이 생각나는 그런 생각.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우상에 들어갑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나라면 늘 의상숭배의 근원에는 나라면 그렇게 안 해. 나는 옳아. 나는 하나님보다 옳아. 나는 선하고 바르게 가고 있어. 내가 한 선택과 결정은 맞아. 사실 이게 다 나 중심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어떤 한 목사님은 우상숭배에 관해서 우상숭배는 걱정에서 시작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늘 걱정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걱정의 산물이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안해서 만들고, 불안해서 섬기고, 불안해서 절하고, 불안해서 숭배하다가 결국은 빠져나올 수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상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처럼 숭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금송아지처럼 우리가 숭배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상에서 건져내신 것이지, 우리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신 게 복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상과 상관없도록, 우상에 묶여있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진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우상에 절하지 않고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상을 해결하고 또 우상을 어떻게 없애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의 우상은 여러분, 조금만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 안의 우상은 다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의 우상은 버려야 된다. 이게 우상 숭배야 라고 생각만 해서는 절대 우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핸드폰 게임 중독에 걸렸을 때, 또 다른 지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도박 중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그런 중독에 걸렸을 때 벗어나게 하는 방법, 그 방법은 여러분, 아무리 게임을 못하게 한다 해도 혼을 내고 성질을 내고 룰을 정하고 방문을 막 잠가도 어떻게든 게임을 계속 하는 게 그게 중독의 또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핸드폰이 조금만이라도 보이면, 핸드폰이 있는 그 모니터 화면이 조금만이라 있으면 그 게임 중독이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아예 가족 전체가 핸드폰을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예 핸드폰이 없는 환경 자체를 만들어서 몇 개월 합숙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중독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예 맨몸으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합숙소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예 세상과 절단하게 만드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내 안의 우상을 완전히 멸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우리가 발을 거치면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했던 일이, 백성들에게 우리는 말씀만 따르자, 요시야가 우리는 언약만 따르자라고 결단한 후에 본격적으로 첫 번째로 한 일이 이방 예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쪽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을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모두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했던 자들을 다 패해버렸습니다. 다 완전히 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 바깥쪽에 가서 불사르고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말씀이죠. 그걸 빻아서 아예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려버리는, 완전히 다시 복구할 수도 없게 만들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얼마나 죄악이 만연했냐. 여호와의 성전에 남창이 장사를 할 정도로 얼마나 이 심각한 상황 속에 그 모든 걸 다 헐어버리는,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이 너무 중요해,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야지, 말씀이 빛이구나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내가 또 세상 것을 섬기고 있었구나. 여기서 우리가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진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행동을 다시 돌이키고 실제 나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 내가 진짜 결단하고 끝내는 게 아닌 실제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드러내고 경건한 모습으로 정결한 삶을, 진짜 착한 행실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또 모습입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한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바로 23장 21절과 22절에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유월절이란 여러분 영어로 다 아시듯이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지나가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열어두신, 하나님이 길을 내두신 이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문설주를 바른 집안을 완전히 지나갔다. 이 구원의 비밀을 기념하고 지키는 이 일을 회복하자고 한 거예요. 회복하자 하는 말은 뭐예요? 그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동안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완전히 놓쳤던 거예요. 유월절이란 뭐죠? 구원의 비밀, 복음을 완전히 놓쳤던 겁니다. 복음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다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다시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유월절을 지킨다. 우리는 구원의 비밀을 늘 묵상하며 복음 하나만 바라보고 간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가 회복한 것은 이방 예배를 없앴으면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방 예배를 멸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상, 지금 이 현대 사회를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세대를 향해서 가파르게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세를 향해서 고속도로로 전속력으로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런 시대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참된 신앙인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더욱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시대에, 모두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두가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시대에 성경은 무엇으로 참된 신자를 구별하고 있을까? 성경은 진짜 참된 신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받은 시험도 누구를 섬기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의 자녀였던 아벨과 가인도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문제로
영적인 족보가 완전히 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리느냐,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너가 보내줘라,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했을 때, 요구하셨을 때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내게 희생제사를,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십계명의 첫 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도 결국은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초점은 한마디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왜냐? 나는 너희가 예배할 하나님이라 라는 글의 구약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백성의 예배가 합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성전을 헐어버리셨고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쫓아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과 별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말라기에서는 예배를 거칠애로 드렸던 그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파기해 버리면서까지도 구약을 완전히 종결시켜 버리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도 다른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참되게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도 교회는 천상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성패는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예배를 잘 모르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건 엄격히 말해서 참된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배를 나는 드리고 있는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인들은 주로 가난하거나 소수의 초라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과 성정과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또 이스라엘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의 속국 삼았던 로마는 많은 신들을 숭배하면서 문화와 정치와 철학이 있어서 그 시대의 정점에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면서 아주 작은 이스라엘, 또 그 이스라엘에서도 변방이었던 나사렛의 목수, 그 목수를 메시아로 여겼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지요? 바로 그 힘은 예배 하나에 있었습니다. 작은 무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던 그 이유는 그 예배 하나였어요. 예배를 영어로 하면 워십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워십이란 가치를 마땅히 돌려야 될 대상에게 돌려드린다. 이 말은 우리는 영광을 마땅하게 돌려야 될 대상에게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 여러분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신데 우리가 가치를 다른 것에다 두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봉사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든 종교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신께 바쳐가지고 복을 되돌려받고 화를 피하게 된다는 그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정말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신께 드려야 되니까 완전한 모양과 정결과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신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한 예배는 완전히 다른데요, 참된 예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 하셨다는 거에 근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숭배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섬기신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 곧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 뭔가 하셨다, 그거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기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거에 대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원어의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것 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배를 말하면 워십 서비스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손에 입을 맞추다, 하나님께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에 입을 맞추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앙의 전부이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왕들의 범죄함 앞에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니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므낫세 왕처럼 자기 아들을 불살라서 제물에 바치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섬기는 것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시면서도 우리를 놔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주시겠죠. 너 거기 가서 살아라.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이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 가면 죽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재앙의 길이니까, 다른 이방 신을 섬기면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나 신 한 명이야, 너 나 말고 다른 신 숭배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된 길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과 생명의 길인 하나님만 믿을 때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답이 있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그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오직 성령께서 예배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자유롭게 예배 때 각자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각자가 기도하고 각자가 찬송시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진짜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에 대한 개혁의 시작으로 우상을 완전히 없애고 이방 예배를 완전히 없애고 또 유월절 회복했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들을 이스라엘 성전에서 회복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단지 참관하고 보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처럼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것을 위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서 또 오늘 교회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회복, 그런 비밀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무거운 말씀으로는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했지만 요시야의 아들 왕 때 다시 우상이 회복됐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고 제약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 다음 왕도 바로의 명령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또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미래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또 다음 세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일교회 미래 교회를 내다보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을 내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것만이 정답이라고, 그것밖에 없다고, 그거 아니고서는 다른 새로운 길이 없다고 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일교회, 또 우리의 신앙의 유산,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이어져온, 또 우리 초기 개척교회 초기 멤버들부터 지켜놓은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또 기도의 유산들을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우리 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을 때, 그 말씀의 빛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일교회가 모든 나중심의 우상들, 내 안의 우상, 세상의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복음을 회복하며 유월절을 회복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요시야 왕처럼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선택하고 그것 따라 실제 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시야가 정말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모든 이방 예배를 불사르고 모든 이방심을 불사르며 유월절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일교회가 내 안의 우상을 없애버리고 나중심의 모든 우상과 세상의 우상, 세상과 세상의 나라를 동시에 발을 거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멸해서 하나님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일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교회가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